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자지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키도 똑같고요. 외모도 똑같아. 그런데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알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헌신한 건가? 달리 희생하는 건가?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뭘 갖다 주는 거니까. 뭐지 도대체? 나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을 뭐 해야 된가? 뭡니까 도대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러다가 그렇게 우고 안기고 여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읽어보면서요. 저는 내가 사랑한다기 때문에 더 막 조급해거든. 가만히 있지를 못해. 폭력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사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사랑은 제일 먼저 이 나오고 성경이 제일 먼저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참는다. 기다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죠. 어제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 자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노력해서 뭐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죠. 어떻게 성품처럼 나타나.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요 가정에 굉장히 우상을 많이 했답니다. 저도 종갓집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게 이해됩니까? 저는 분석해보고 알았어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았지? 뭐 하나님이 뭐 좀 좁은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은 하나님이 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저는 현장 분석하고 나서 그 이해가 됐어요. 옛날에 이제 어디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악몽들이 굉장히 역사가 납니다. 그 부분. 여러분 왜 우상숭배 하는지 제사를 많이 지으니 말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제사를 말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우리도 종갓집이잖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우상숭배 많이는 가지고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알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저는요 광명시 전체를 전부 다 지도 가지고 전부 싹 다 분석 다 했어요. 3개월을 걸쳐가지고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무슨 3일인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 보통 문제가 여러분 의사가 절대로 모르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 특히요. 여러분 무속인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철저히 망합니다. 원인 모를 진동 속에 살죠. 통장이 죽어요. 특별하게 뭔 말을 뭐 하냐. 뭐 간질부터 시작했어요. 정신병 엄청난다. 그래서 막 한상 한척부터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부분. 우상숭배 하얀 종갓집. 저 우리 집이 이거. 우리 맨날 우리 어머니 새벽에 막 가가지고 저 뭐냐, 깨끗한 목욕하고 가고 막 이러고. 내가 샤샤 하다니까. 엄청 일찍 가요 또.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잘 때 되면요, 다 목욕하고 또 어디 가고 막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뭐 술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도박, 오만 문제가 다 있어요. 저희가 한 절간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가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근데 절간에 모이는 가정을 다 불렀어요. 전부 다 뭐냐, 도박에다가 술 중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거기에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이 그 절간 가지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32살이요. 근데 어머니가 무속인이 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어느 정도 문제 왔냐,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있어.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결혼만 했다면 남자가 안 걸려 죽어버려. 그게 네 번째 결혼이야. 네 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가남에 말기야. 갔네. 내 그 집에. 그 마루에 딱 앉아있다 나 보니까 기어들어. 오지 마라 하면서. 그럼 문 딱.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환상한청인데 의사 몰라. 이게 조현병이야. 그래서 약 잘 먹으라고 해. 약 준다, 약 잘 먹으라고. 그 이상 없어. 지금 이런 것도 많습니다. 한 번은요, 횡성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공장이 있어서 그 폐가 공장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갔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그때 한참 많이 모였을 테니까. 갔는데, 아는 분이 있어서 예식장이 좀 걸리자고 그래요. 거기 매니저가요. 여자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데. 종갓집이거든요. 제사 많이 지내요. 많이 지낸대요. 종갓집에 기대. 몇 번 지내요? 그랬더니 26번. 1년에. 그럼 26번 지낸다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혹시 악몽이 시달립니까? 몸이 아픕니까? 근데 이분이 그 두 마리 했거든요. 그냥 막 내 눈이 막 파닥파닥 날 삼킬 것 같은 눈방울로 나.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 밤마다 악몽이 시달려. 밤마다 악몽이 시달리는데 몸이 그렇게 아픈 거야.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도 원인을 몰라. 원인이 안 나온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예약이 났다네. 여러분, 이게 신병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 영접한 순간 끝납니다. 그게. 한 번은요, 우리 누나 그쪽이요. 그 사돈이 왔어요. 그 광주에서 시원이래. 그 교회 다니는 게 다인데, 이거 중직자예요. 혹시
몇 년 됐습니까? 25년 됐대요. 교회 다닌 지가. 그럼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러면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그래 많이 했대요. 근데 보니까 딱 복음 몰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물었지. 혹시 악몽이 시달입니까? 바로 무릎 딱 꿇어 그냥 내가 나 이거 바로 무릎 꿇으면 되게 손잡고 나 살려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25년 동안요 악몽이 시달는데 긴 못이 판이 있대요. 살 때마다 목으로 등을 찍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을 보고 무슨 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대. 그 내가 그 말 하니까 바로 뭐 그러고 나 살려달라고 이런다니까. 그게 영접시켰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다음 날에 전화 왔어. 나한테 말씀했던 거 다 좀 다시 불러주라고 적어간다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 다니 25년 됐는데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대. 그 악몽 안 꾸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 다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건 전부 다 끝납니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면 좋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요 참 평생 고생하죠. 이 부분이. 잠깐 제가 많이 조사해봤어요. 왜 준비된 줄 아닙니까? 저 물어봤다니까. 그냥 내가 나 교회 다니고 신문 얘기하고 하면 말하겠어요? 안 해요? 저 뭐라고 하니까 스님, 제가 스님들 도우려고 내가 왔는데 무슨 혹시 문제가 뭡니까? 다 있다. 내가 막 많이 도와주려고 이제 온 줄 알아. 내가 얘기 다. 왜 스님이 됐습니까? 물었어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삶. 그때 알았어. 이분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안감, 신경성, 환청, 환상, 환청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피아노 치는 이 엄마가 그랬어. 침대에서 딱 잠을 자면 그 구렁이가요 몸을 감는 거예요. 그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임신을 못해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 임신했잖아요. 이게 의사들이 이해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한 불치병, 원인 모를 불치병. 정신병.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악몽에 시달리는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보통요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함께 연결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어서요 여기에 악한 영과 연결돼 가지고요 엄청난 문제를 조성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생각들 얘기 말하잖아요. 피해의식, 열등의식, 불안감. 줄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놔두면 이게요 감으로써 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 부분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과 그대로 안고 살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 확인해 보라니까. 왜 그런지를. 뭔가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해보니까. 한 번은요, 뭐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엄청 교회에서 봉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데려왔어요. 제가 딱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니까 복음을 잘 몰라. 그럼 교회 다니 몇 년 됐더니 뭐 얘기를 해요. 그 우상수 많이 했다고요. 그럼 보세요. 교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거 해결을 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봉사를 많이 한번 해보더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처럼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부분. 여러분 지금 정신 문제가 많아 심해가지고요 차고를 넘쳐. 정신병만 차렸다 하면 이제 대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 국가에서 보조해 주거든. 줄 서 있다니까. 못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희한한 불치병이 와요. 만성질환이라든지 여러분 희한한 병이 옵니다. 확인해봐요. 어떤 사람은 신경 아무리 병이 약을 먹어도 안 나. 그거 보세요. 계속 다른 그 내수 영접이 끝나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조그만 교회에 붕집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딸이 다니니까 그거 갔어요. 집회하는 그 여자분이 전도사라고 그래요. 근데 안수해 줬단 말이에요. 집회 끝나니까. 그때부터 뭐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희한하지. 그래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밖에 있다가 왔어 이거. 아니 갔어. 헛소리하고. 혼이 귀신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남자 두 명이 잡아도 뭐 진다니까 힘이 세니까.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빨리 개명교회 목사님한테 가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기도 받고 왔어. 왔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하다 힘쓰니까 이제 악한 일이 떠나가니까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이 빠지니까 죽겠다가지 이제. 그래가지고 영양제 많이 타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이 시작하는데요. 희한해요. 밖에서는 이제 악몽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영접을 시키고 막 다 악몽을 막 악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꿈 꿔서 물어보면 시커먼 사람이 창을 가지고 온대. 창을 쑤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쓰지. 이상하지? 그럼 깨워가지고 또 영접시켜. 똑같아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뭐냐?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아픈 거야. 두통.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내가 성의병원에 응급실을 가요. 그 최고 독한 거 있잖아요. 몰핀인가 뭔가. 그걸 줘. 그래도 아파. 그래서 정신과 데려갔어. 그 약도 한 월치 쳐주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도대체 왜 그럴까? 영접도 다 되고 다 되고. 근데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 뭐냐면 새벽 한 3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을 거의 안 자요. 왜냐면 저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막 잠을 좀 많이 지으시 생겨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잠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또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딱 가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악몽을 전역사는 귀신아 예수 못 떠나죠. 그냥 그렇게 했어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 그 즉시 코를 골아. 와 신기하대.
그리고 아침에 물었어. 어머니 어제 악몽 있거든 생각 뭐 몸이 어때? 근데 악몽 거냐? 그것도 생각도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떠나가니까 그 아픈 이 두통이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 날도요 또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래. 그 5번에서 끝났다니까. 그게 그때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 이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권세 있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실패 연속. 희한하지. 뭐 했다면 안 돼. 한두 번 실패하면 되는데 계속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 봐야 돼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기쁨을 찾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인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4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죽은 형태를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다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살기에서 발버둥을 쳐요. 안 간다고 악을 쓴다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다 보게 되면요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그리고 실제로 봐. 누가 온다고 해. 안 간다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요. 여러분 봐야 되는데 나는 그거 뭐지? 진짜 예수를 딱 믿는 사람은요 계속 올라와요. 천사가 성경 몇 장 읽어보라. 찬송 어디? 찬송. 그리고 그냥 얼굴 자체가 웃음이요. 그렇게 평안을 가요. 이 죽음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굉장히 담겨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야. 여러분은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받아 죽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선문지 들고요, 이제 예수 교회 붙은 데 들어갔잖아요.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갖다 놨어요. 방에다가. 여행 가지고요, 그 우상 숭배 갖다 놓지요. 뭐 희한한 거 걸어놓고 막. 콧대, 소코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걸어놓고요. 오만 다 해놨어. 이게 예수,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 예수도 모르고. 복절부터 시작해. 왜냐? 복절 그러면 복 들어온다고. 어떤 사람은요, 거의 점 있어. 나는 모르고 그냥, 점 빼라고 했거든. 그냥 요즘 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왜요? 복점이야. 이게 단순하게 아니라 우리 믿는 가정들요, 실제로 현장에서 딱 조사해보면은 이 보통 문제예요. 이 부분.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근본 원인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살 수 없겠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을 사람을 따른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것 보고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 요거 뭐라 하냐면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을 닦는 순간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요 여러분들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니 뭐죠? 사단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인도받는 방법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막는다는 사실 알아요. 확인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거짓말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잖아요.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 나는 교회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더니 교회 가니까 막 더 문제서 이래가지고요 거기 더 열심히 다녀버려. 교회 그만두고. 왜냐? 교회 체질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되니까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몸을 쓰고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길이 없다. 돈 있으면 됩니까? 돈이 많은데 고통당해. 희한하지. 많이 배우면 됩니까? 많이 배웠는데 고통당해. 참 신기하지. 저는 뭐 난 어떻게 되면 많이 배워서 너무 부러워. 돈 좀 있어가지고 다 박사학위 받을 걸. 나 못하면 아쉬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 가지고 있는데 문제 속에 살아. 희한하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모두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죽어가 빠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죠?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고통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불신자도 싫어요. 이런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살도록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뭘 줬죠? 길을 줬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사랑을 모이다 확정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뭐요?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과거 조상에 대물림되는 모든 저주, 죄 전부 예수님이 짊어졌어.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저주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미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목요일날 태영이 찬웅이 질문했잖아요. 머리 했는데 손이 났어. 거기에 대한 욕심에 대한 죄가로 이제 고통당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남에게 일단 해를 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탐내고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돈이 우상되니까. 이 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유, 우리 신림동에서요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지금 됐다는 거예요. 가게를 내놨는데. 그래요. 왜 가게를 내놨으면 물었어요. 근데 적당한 건데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여자분 집사님인데 왕성부에다는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띄우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좀 더 붙이면 죄인 것 같아서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있는 원가 그대로 이제 파는 거지 이제. 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그 죄 아닙니다. 많이 남겨야지. 여러분, 주님도 뭐라고 했어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줬잖아요. 이익을 많이 낸 종한테 뭐요? 칭찬하잖아. 여러분, 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거요. 그걸 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진짜 속 터지는 거지. 또 생각해봐요. 내가 조금 했는데 안 됐어. 내 욕심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부자 절대 못 되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모든 것들, 죄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준 거예요. 그 여러분 지불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또 말 안 해. 또 지불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불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저주 받아 안 받아?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어. 저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절대 또 말 못해. 십자가. 저주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러지. 그럼 제 마음껏 들어도 되겠네. 모르는 소리야.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 태어난 나 자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주 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받아. 미안한 일이지만 받고 싶습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안 돼. 안 된다니까. 막 저주 받고 싶다고 막 머리통이 막 받아보세요. 뭐. 지 머리만 아프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확신해야 됩니다. 뭐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해결 못할까? 한번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 은하 자매거든요. 우리 은하 자매 속에는 항상 의문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고 있거든 지금. 하는데 우리 은하 자매 속에는 한 같아.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데 해결했다는데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죄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야. 우리 말할 사람 은하 자매밖에 없어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찬웅이 형제 우리 찬웅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게 여러분요 사죄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을 그 저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 보세요. 율법은 못 지키게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그 인간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넌 죄인이지. 너 죄였잖아. 죄인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너 저주받아. 그걸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그 율법이요. 우리가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끝냈어요. 그것도 단번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지으시기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 속에 살아가. 이 부분이. 그것도 2000년 전에 미리 다 해결해 놨어. 죄의 대가가 저주죠. 내가 설사 실수했다 할지라도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또 받는다 이러면 또 곤란하다. 이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거. 나도 옛날에 20대요. 난 이거 이해가 안 되고요. 난 노력해야 된 줄 알았어. 막 노력하고 막 죄 안 지려고 어마어마하게 일수고 몸을 주고 막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된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안 질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어. 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탄의 머리통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뭐죠? 우상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자, 이것 보고 뭐라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뭐요? 확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라는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다 이미 행위로 놓고 이 축복을 받으라.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어떻게 받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여러분 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정말 이 뚜껑이 엄청 셉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고 있는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이 났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없어야 한다. 성령으로. 오늘 이 부분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자이구나. 내 노력이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주받아 돌아가시구나. 이게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뭐다? 믿어져야 돼요. 제가요, 연세대 그쪽으로 그 전도하러 가면서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제 옆에 딱 앉아있는데 그분이 물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직분이 보니까 암수입사.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 해입한 사실 믿어집니까? 또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믿어진 줄 압니까?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봐, 성령이 어떻게 하냐? 봐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네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죄값을 치렀잖아.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뭐죠? 내가 믿으려고 이럴 수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다, 사단의 세력을 와 십자가에 박살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이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 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우리한테 부르죠? 성령으로. 누가?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가 십자가로. 여러분 앞으로 살지도 않았잖아요. 남은 인중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까지 지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뭐다? 태어나는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만 등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난 사람까지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냥 안 믿어요. 제가 설문지 들고 갔잖아요. 안 믿어. 권사님이 안 믿어. 장로님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이 이단들이 날개를 달았어. 여화정이 문 따고 아무나 장로교 교표에다 붙였으면 벨을. 왜냐 어떻게 가르치냐? 장로교다 했다 하면은 부실하니까 아무나 도 괜찮다고 그렇게. 또 애기도요 가서 막 눌러보고 이렇게. 진짜라니까 왜 애기도 미치. 머리 돌아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쳐놨든지 얘들이 너무너무 장대. 장로교 딱 교표 때 붙어있잖아. 막 눌러 이렇게. 지금 누가 누른 걸 봤더니 애기가 여기 누르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하나는 사람들 애기가. 들어와. 들어와. 저들 뭐 위에서 오라는 줄 알고 얼른 들어와. 딱 잠그고 못 도망가. 이해돼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했다는 증거를 뭐 해야 되죠? 부활에 있다 이 말이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안 믿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박옥수 이런 거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여러분 내 노력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선행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해가지고 내게 축복하는 이거 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경보다 그 말이요 그게. 그거 뭐 종교인 보고 하는 거란 말이란 말이지. 내가 막 노력하고 정상을 막 했더니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뭐 뭐냐. 이제 고통받을 사람이죠. 내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고 종교인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죠. 은혜. 하나님. 은혜란 무슨 말이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감사하단 말이지. 그래서 감사가 오지. 내가 노력하고 일을 쓰고 몸을 지금 내가 한 거지. 그잖아. 그럼 감사가 왜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여러분 정말로 심령 마음 깊은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도 전부도 발로 차고 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 그 말은 안 되잖아. 그건 지 혼자 독백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도요, 부모 사랑을 못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 수많은 정신문제 시작했어요. 수많은 문제가 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받자마자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문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다 이익 가지고 여러분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죠? 사기꾼들이 막 3cm씩 몰려와가지고 인사해버립니다. 전화하고. 돈 많잖아요. 나이가 근처 먹고 막 흰머리 날린 사람이 막 자기 자방이 차고 막 회장님 90도 전화한다니까. 왜 그러냐? 어떻게든 사기쳐 보려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완전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조금만 해서 얼굴 쳐다보잖아요. 그 자기 무시한다고 죽이고 막 발로 차불고 막 그러잖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부분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시대가 사랑을 못 받는 시대예요. 육신적으로도요 큰 문제가 옵니다. 병들었어요. 전부 다. 세상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요 굉장히 안식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완전히 봉인되고 범죄 속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요, 범죄들이 거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돈만 생기면 쾌락으로 달려가요. 정말로 참 안식이 없습니다. 확인해봐요. 돈 좀 쫙 있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돈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구약은 뭐죠? 그림자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복음이죠. 여자의 우선을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뭐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입니다. 홍수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재앙이 가능할 수 없죠. 그래서 완전히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죠? 방주지요.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럼 너는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430년 뭐에 생각하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밀이 뭐죠? 6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나왔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포로 70년은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론에 7당은 포로 생활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오라 치어정의 자들아니 그 이름을 보다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또 속국이 됐습니다. 로마에. 옛때 바로 구약에 이랬던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요. 그 주인공이 오셨다 이 말이요. 그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 이 말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확증시켰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5장 5절이 그거죠. 성령께서 뭐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것까지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증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다? 거기 또 나오는데 누구?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 이제 뭔지 이제 이유죠.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뭐죠? 우리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통해 나타나는지. 자, 우리 저 13장 한번 다시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나는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도요. 사랑이 뭔지 몰랐고 뭘 막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딱 거기서 걸리네. 나 오래 못 참거든. 내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랐고 그 사랑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요. 믿음과 똑같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십니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그럼 뭐야 되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봐요. 이 부분이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오늘 이거 아니고 오늘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해달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느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무례행치 않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다?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다? 이게 뭐죠?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체가 뭐죠? 본질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자,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 내가 아니죠. 내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도록. 어디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우리를 뭐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죠.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하라 이 말이죠. 그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조금만 잘못해도 나오지 뭐. 에이씨 이게 나오지. 여러분 새롭게 재창조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간다. 내 노력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대신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고 나를 초월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 따라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축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전부 다 조건입니다. 이 사랑만큼만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과거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생긴 사랑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이 사랑이 여기 들어요. 이것 보고 예수님 성품이라고 해요. 이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뭐요?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이 사랑하기 되면 예수 사랑, 예수 말하게 되죠. 예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요 잘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안 된다든지 뭐 하게 되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너무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거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사람, 내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이.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능력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